지난주에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훨씬 앞선 시대의 사람이었던 이사야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이 관계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8.15 광복절이잖아요. 저는 이제 종종 광복절이 다가오면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이제 광복절을 맞이하였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독립이 완성이 된 걸까요? 아니면 독립을 시작을 한 걸까요? 헷갈리시죠? 요즘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는데, 어쩌면은 8.15 광복절은요, 독립이 완성된 날이 아니라 독립이 시작된 날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독립을 한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언어 가운데도, 단어 가운데도 일본식 표현이나 일본 말이 섞여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얼마 전에 제가 보고서를 한번 봤는데 제가 놀랐어요. 구라, 고대 이런 거는 일본 말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낑깡 이것도 일본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뭐죠? 금귤, 다대기 이것도 일본 말이고, 단돌이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일본 말이고, 애들이 막 두루 누워가지고 엄마한테 막 울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땡깡 핀다 그러죠. 이것도 일본 말이라네요. 똔똔 서로 이게 같다 하는 거. 심지어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땡땡이 무늬 입으신 분들이 보이는데 이거 일본 말이래요. 땡땡. 심지어 한강 고수부지 이거 일본식 표현이랍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려면 한강 둔치래요. 혹은 강턱 고수부지가 일본 말인 거 제가 몰랐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을 한 것 같은데 아직 독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죠. 일본의 잔재를 우리의 사회에서 싹 지워버리면 그제서야 독립을 한 걸까?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요, 한국과 일본 사이가 그렇게 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더라고요. 되게 복잡해요. 일본이 요즘 우리나라에게 막 이렇게 못되게 굴고 있잖아요. 백색 국가에서 막 제외하고 그 수입 수출에 관해서 굉장히 제재를 가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막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일본도 지금 타격을 입고 있어요. 신문에 보니까 요즘 대마도에서는 한국 손님들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쪽 일본 사람들이 난리래요. 그 얘기 들으면서 속이 좀 시원한 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소식을 하나 보내오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손님들이 찾아오면 자주 가는 식당 가운데 하나가 홍대 앞에 있는 그 후쿠오카 모츠나베 식당이랍니다. 거기에 젊은 기독교인 청년 둘이서 창업을 해가지고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지난주에 그 식당을 갔는데 그 젊은 사장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가게 접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요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시까지 퍼져가지고 먹으러 안 온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팀, 두 팀 정도 오면 그게 끝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식사하고 나가시면 오늘 문 닫으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근데 여러분, 모츠나베라는 것은 일본식 곱창 전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스토리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 한국의 남성들이 후쿠오카에 있는 탄광촌으로 강제징용이 돼서 거기서 이제 그 석탄을 캐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배가 고프니까 뭐는 먹어야 되겠는데 음식은 많지 않고, 다행히도 일본 사람들이 먹지 않는 소의 내장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소의 내장을 구해다가 이런저런 야채 집어넣고 또 일본식 된장으로 간을 한 다음에 만든 음식이 모츠나베라는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애환이 섞인 음식이 좀 모츠나베인데, 이렇게 가난한 음식으로 이게 한국 사람들의 애환 같은 것을 표현을 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땅에서 일본의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낸 한국 사람의 한국 음식인데도
일본 이름을 가졌다고 요즘 불매운동의 피해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쉽게 분리가 안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일본 사람들한테 감정이 있어요. 뭐 축구든 배구든 골프든 하여간 모든 일본한테 지면은 속이 쓰려요. 지난번에 프랑스에 갔다가 호텔 근처에 박물관에 하나 있길래 거기에 가서 그림을 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사진, 전화기를 꺼내서 다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어디 박물관은 또 사진 못 찍게 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사진을 찍을 수는 있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서 사진 찍어도 되나? 남들 다 찍는데 나도 찍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찍다가 보니까 그러다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여기서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어떡하지? 창피하게? 그때 생각을 하는 게 이겁니다. 누가 와서 뭐라 그러면은 스미마셍 그러려고요. 저는 일본 사람들에게 감정이 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한국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일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특별히 요즘 한국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굉장히 좀 어지럽고 복잡하고 안 좋은 바로 이때에 나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줘요.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일본에게 사죄를 해야 된다. 난 그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싸워야 된다, 테러를 가야 된다, 별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19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사야는 이 남왕국 유다에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이 정치하는 것들을 다 봤던 사람입니다. 우시야는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라 정치를 잘 했는데 나라가 좀 부강해지니까 이게 우쭐해져 가지고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내가 정치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종교까지도 내가 접수하리라 그러면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자기가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려 그러다가 나병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조상들이 묻혔던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쓸쓸하게 죽고 맙니다. 이 사람의 뒤를 이어서 요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심약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지만 여러분, 리더라는 것은 자기만 잘 되면 안 되죠.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손을 못 댔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 뒤를 이었던 아하스 왕은 진짜 못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막 신흥 제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아수르와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혹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탕자처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만 돌아온다면 이러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요 거꾸로 곤고할 때에 더 죄를 지은 거예요. 곤고하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수입해다가 그 앞에서 절을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도 왕들의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힘들 때 기도한다면 우린 살 수 있지만요, 힘들 때 악해지면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되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 절대로 악해지지 맙시다.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물어뜯는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악해지면 안 돼요. 그 뒤를 이었던 이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자기가 몸이 아플 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수명을 15년 연장받았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일화죠. 그렇지만 그 왕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점점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하시고 이렇게 그 나라를 이끌어 오셨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여기고 계시는데 이 자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도덕적인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1장 17절 이렇게 돼 있어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변호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한테 재물은 많이 가져오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러한 소나 양 같은 그런 재물이 아니라 선한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제사는 주일날 모여서 한 번 예배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너희의 일상을 내가 제물로 받기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도 계속하여서 그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신 다음에 복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거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복을 주어서 그 나라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나라가 잘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다 같이 복받고 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받게 될 족속들 가운데는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포함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애굽을 향한 애정과 그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애굽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애굽도 언젠가는 복을 받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가지는 그 감정보다 더 안 좋은 감정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애굽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뭐 36년 그 정도가 아니라 400년 동안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괴롭힘의 역사, 고통의 역사를 출애굽이라는 사건으로 끊어내시죠. 저는 성경의 출애굽기 참 많이 읽어봤어요. 이 안에 정말 재밌는 얘기 많잖아요.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 또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는 이야기,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 다시 돌아와서 이 이집트,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이야기,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이야기,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는 이야기, 성막 짓는 이야기,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들이 이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도대체 출애굽은 언제 완성이 되는 거야? 이게 출애굽했나 보다 싶으면은 뭔가 다시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첫 번째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이후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이 주는 금과 은과 폐물을, 보석들을 가지고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을 했구나 싶었는데 금방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라는 바다에 막히게 돼요.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죠. 출애굽을 한 줄 알았는데 못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죽을 수도 있었던 거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기적이 벌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다가 그 물이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거기서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되죠. 그때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이스라엘의 여러 여성들과 함께 소고를 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출애굽이 성공했구나 싶었어요. 근데 웬걸요, 얼마 안 있다가 음식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왜? 거기서는 그래도 힘들었지만 배는 좀 불렀었는데 여기니까 먹을 게 없다.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몸은 홍해를 건너왔는데 그들의 영혼은 아직 애굽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또 출애굽이 이제 되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까지 시내산에 오게 됩니다. 거기서 백성들은 이제 캠핑을 시작을 했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및 더불어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노예 집단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의 나라가 만들 수 있는 토대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마 출애굽이 완성이 되겠구나 싶었는데 웬걸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 경배하며 절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못된 버릇이겠어요? 애굽에서 배웠어요. 애굽에는 모든 신들이 다 자기의 신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림과 여러 가지 동상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그들의 몸은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지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습관, 그들의 영혼은 아직까지도 애굽에 남아있는 거죠. 출애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그러면은 진정한 출애굽은 언제 완성이 되는 건가?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2장에서 제가 그 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는 자녀의 탄식 소리를 지나치실 수가 없는 분이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탄식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셨는데 언약을 기억을 하셨대요. 그 언약이 무엇인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2절,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내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는 그런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줄여서 말하면은요, 이스라엘이 복 받는 게 첫 번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복 받는 게 두 번째. 이걸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 언약을 이루실 때에 진정한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천신만고 끝에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에게 할례를 베푸신 후에 이런 말씀을 주셔요. 여호수아서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고 야, 드디어 출애굽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수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떠나게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전히 출애굽의 목적을 이루질 못해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이렇게 출애굽을 계속해서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되질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을 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 300여 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사야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니, 출애굽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애굽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벌써 수백 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여전히 출애굽이 완성되질 않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있고, 어려우면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이 아니었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 출애굽이 완성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출애굽이 완성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9장 1절을 볼게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애굽이 심히 뭘 잘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일본에도 이런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 일본에 관한 경고라. 까불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요, 애굽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국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일본도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요즘 못되게 굴어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벌을 내리셨을 때, 만약에 이 애굽 백성들이 주 앞에 부르짖는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 애굽의 중앙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시작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언을 듣고 좋아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닐 것 같아요. 400년 동안 자기들을 괴롭히고 노예로 삼았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도 속이 시원치 않을 텐데 왜 고쳐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부터 일본에게 복을 막 퍼부어 주셔가지고 그 나라가 점점 부강하게 된다.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질 않으셔요. 23절,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애굽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수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대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더 나가서 24절, 그날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이 세 나라가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안 잊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복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땅의 족속이 복받도록 하겠다. 아마 할 수만 있다면 이사야는 이 말씀을 그냥 지워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이런 거 없는 걸로 하자. 아마 이 말씀을 이사야가 아니라 요나가 들었으면 아마 지웠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애초부터 가지셨을까? 근데 그 이유가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백성 애굽이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이여가 아니라 내 백성 애굽이여예요. 또 말씀하시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이스라엘 백성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수르 백성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애굽 사람들도 아수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언제 완성이 되는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이스라엘과 함께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그날 진정한 출애굽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무기를 쳐서 보습, 쟁기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지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그림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그 신문에 떠오르는 것들을 보면서 전쟁이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총과 칼을 쓰는 그런 전쟁은 아니지만 무역이라는 것을 무기로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지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언제 그렇게 되는가?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요, 아시아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졌고, 중국과 일본과 동남아 여러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특별히 일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 무기를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이 지금 홍콩을 압박하고 있죠. 일본은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이 모든 싸움이 멈추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수치와 고통의 기간이었어요. 수많은 강제 노동, 징용이 있었고, 김복동 할머니와 같은 위안부의 슬픈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어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우리 선조들 가운데 일본 때문에 피해 안 본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일본으로부터 1945년 8월 15일 주권을 회복하였지만 과연 그것이 독립이 완성됐는가? 아닌 거죠. 일본이 우리한테 굉장히 지금 못되게 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물어 뜯었어요.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저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본에게 독하게 저주하고 일본에게 처절하게 복수할 수 있을 때 독립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에게 못된 짓을 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들의 도덕성이, 일본의 도덕성이 전부 다 무너져 내렸을 때 우리는 오히려 존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자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독립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아에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누가 이 나라들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일본은 그 이끄는 리더의 자리를 지금 포기한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이 과연 일본을 리더로 더 이상 여길 것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일본과 맞서서 싸우고 서로 물고 뜯는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이 동남아의 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리더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일본에도 원폭 피해자들이 있어요. 제국주의의 전쟁놀이에 목숨을 잃은 그런 부모를 가진 수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상처 입은 자들과 그 땅에 상처 입은 자들이 서로를 치료해 줘야죠.
여러분, 진정한 광복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일본을 쓰러뜨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본을 용서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지게 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려왔던 찬송가가 있는데, 찬송가 550장이었어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주옵소서.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는 그 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송가 부르고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일본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다시 일어선 이 대한민국이 이 아시아와 전 세계에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 주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전해지게 하시고, 한국과 북한과 일본과 중국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의 피해를 서슴지 않는 하나님, 그런 천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돌보아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적인 리더로서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나를 물어뜯는다고 나도 같이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 다시 평화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시아의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돌보아 주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 온 땅에, 온 세상에, 온 열방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퍼뜨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함께 복받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셔서 화합의 메시지를 온 땅에 전할 수 있도록, 용서의 메시지를 온 땅에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을 주신 하나님, 이 땅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어두운 역사의 해방에 빛을 주신 하나님,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이 대한민국과 우리와 관계한 모든 나라와 만민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복수를 꿈꾸는 천한 민족이 아니라 용서와 화합과 사랑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고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대한민국과 일본과 북한과 중국에 덮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덤벼드는 늑대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선지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